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 아침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앉아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더위 가운데서 또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직접 붙잡아 도우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줄로 믿습니다. 힘내서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내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 40장 이후로 4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 자체가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저는 여기 50장을 읽으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건질 능력이 없어 우리를 건지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5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즉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2절 3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냥 뜬금없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역사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타국에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손을 놓아버렸나 보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신들이 불순종으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차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죄악이 자신들이 팔리는, 즉 포로로 잡혀가는 원인 제공이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요. 그래서 이들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이 또 구원하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메시아,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 일을 위해서 4절부터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온갖 수치, 온갖 부끄러움도 다 감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실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가 왜 저래? 그리스도가 왜 저 정도밖에 능력이 없어? 아마 그렇게 메시아를 우습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네가 남들은 구원하면서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된 것을 직접 증명해 봐라. 지금 순환 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바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의 사슬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이시지만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 다 감내하면서 순종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신뢰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메시아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심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해서 교수가 된 분들, 연구원이 된 분들, 엄청난 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먼저 생각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은 자를 우리가 보통은 학자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아, 즉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그분은 어떤 학자이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돕게 하는 삶을 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세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곤고한 자를 말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신학을 얼마나 공부했느냐, 인문학을 얼마나 공부했느냐, 또는 과학을, 의학을 얼마나 공부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익숙하게 알고 그것이 곤고한 사람들에게, 넘어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는 단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아침마다 귀를 깨우칠 수 있도록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렇게 새벽 묵상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깨닫는 사람은 과연 소수일 몇 사람이나 될까요? 소수일 거예요. 세계 도처의 교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겠지만 아침마다 예배 때마다 귀를 깨우치도록 열려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깨우치게 해달라. 아침마다 깨우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또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뭐냐면 불의를, 이 세상의 불의를 견딜 용기를 주시도록 요청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세속의 순환을 겪는 맷집을 갖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들의 정말 좋은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능력, 영적 지식, 영적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아주 간절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불의를 견딜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요청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 그가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사람 이상에게라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리더, 곧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학문을 얼마나 배웠느냐에 따라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학자들의 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은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어서 아주 귀한 일꾼이요, 리더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명을 구원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그냥 끌려 들어가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학자들의 귀와 학자들의 눈과 학자의 혀와 학자의 심령을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곤고에 빠진 자들, 영혼이 소멸되어 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땅에 흘려버리거나 또는 놓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우리가 깨우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크게 덧입어서 이 땅에 살며 어떤 수모와 박해와 권고를 겪는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쪽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펼쳐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온전히 제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불안,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는데 이런 불안과 걱정, 염려가 속히 사라지고 우리들의 심령이 평안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 사회가 빨리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수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또 피해 지역들이 빨리 복구가 되고 삶의 터전을 회복해서 일상의 삶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